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까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47절로 51절. 마이크 소리 크나요? 32절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보시고 47절로 가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로운 9월달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 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빠르게 시간은 지나가고 벌써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또 이제 이달에는 또 추석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벌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4.3분기로 들어섰어요. 벌써 9월 달이 됐어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 2021년도 다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달이 됐습니다. 참 코로나가 금방 끝나질 않고 계속 벌써 2년, 1년 9개월째, 10개월째 들어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주 그냥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들이 많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신앙의 열심도 식어지고 또 모이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너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찬식을 맞이해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성찬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또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이제 나의 피라 하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32절에 가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주신 참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은 33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에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 말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조에라고 하는 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지만 이 헬라 말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또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목숨, 이것은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만 살아있는 그 생명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명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 100세 미만을 100년을 사는 100년 내외를 사는 육체의 생명을 바로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말로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목숨은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로서 100년 미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회의 생명.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51절에도 가서 보시면 나는 51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유대 땅에 여러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갈대와 같이 환난이 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의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거려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는 베드로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베드로는 시몬처럼 시험의 바람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나중에 그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반석과 같이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넉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석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한 가정의 아버지,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이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고 12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서 아브라함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 그 인명이나 지명에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그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놓였습니까? 구유에 놓였다. 구유. 예? 구유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구유는 뭐냐면 여러분 소나 말이나 낙이나 가축이 먹는 그 가축에게 먹이 사료나 물을 주는 밥그릇이 구유입니다. 저게 구유예요. 구유는 유대 나라에서는 벽돌을 쌓거나 석회석 돌을 중간을 가운데를 깎아서 우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유. 우리나라 구유통은 뭡니까? 나무를 가운데를 깎아서 이렇게 구유를 통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저 가운데가 막 우묵하게 여기서 볼 때는 벤치 같은데 아마 가운데가 파진 것 같아요. 가운데 파져서 거기에 사료를 담아주고 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축들이 먹으라고 밥통이라면 밥통.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살라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시편 49편 1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세 번역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서 사람은 존귀하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짐승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 세 번역으로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존귀하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음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죽지 않고 살게 만들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짐승들처럼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인 것은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모든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먹고 할렐루야 영생을 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였어요. 죄로 인하여 짐승들처럼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말 구유에 놓인 것은 너희 인생들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들아, 나를 먹고 너희들이 영생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그리고 5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줄 떡이 뭐냐? 내가 줄 떡은 51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줄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51절 다시 한번 5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54절에 가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에 가서 보면 영생을 가졌고. 아멘. 54절이 잘 안 나옵니까? 자, 읽어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에 가서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내 살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하면서 참 그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살과 피를 눈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로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어떤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뭘 믿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떡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라 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뭡니까? 바로 그분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에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거 보셔야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서 내가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인가를 확실하게 너희들이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걸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다. 우리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멘.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한번 확증을 하고 시험을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을 점검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을 하고, 그럴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이 마음속에 없는 가운데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건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는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의 모든 이제 죄악성을 이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언제나 육신이 약해서 항상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내 육신의 모든 이러한 그 죄악성에 항상 넘어지는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서 그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찬을 땜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내가 더 이제 증거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성찬을 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5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생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